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38번째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복음 운동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 땅으로 계속 번져갔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디까지 왔습니까?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대한민국, 이 한국까지, 그리고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도달했습니다. 시작할 때는 너무 작은 점 같은 복음 운동이에요. 설마 이게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갈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한 작은 한 120명 모이는 거기서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온 세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죠. 근데 놀라운 건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 누구도 이걸 전 세계로 이렇게 운동이 되게 하려면 전략이 필요해. 계획이 필요해. 그래서 어떤 출중한 계획과 어떤 전략을 세워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 성도들과 제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떠밀리듯 이렇게 밀려온 것이 복음의 확장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죠. 머물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옆 동네로 갑니다. 그러면 또 쫓겨가면서 그곳에 가니까 거기서 또 말씀을 또 전하고 또 쫓겨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이렇게 의지와 또 주도성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진행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면 굉장히 좀 수동성이죠. 어쩔 수 없이 밀려서 또 올라가고 또 넘어가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이제 그 흐름과 과정들을 모아보니 어떻게 됐나요? 이걸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 당시 성도들, 하다못해 사도들도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랐는데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를 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어쩌면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 무계획 같아. 이렇게 가다가 뭐가 되겠나.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꼭 이럴 때가 있지 않나요? 내 삶이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쫓겨나는 상황들 같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마치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직장에서 나가게 되고 이 상황에서 나가게 되고 또 이런 관계에서 또 밀려나게 되고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뭘 믿나요? 비록 내가 원치 않는, 어쩌면 내가 수동적으로 이렇게 밀려가는 상황처럼 보여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나중에 가서 그 모든 상황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결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그림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신자는 이거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교회도 그렇습니다. 분당 하나교회도 여기 이렇게 율동공원에 교회 세우려고 왔나요? 저기 순회동에 서현동에 자리 없어가지고 또 이렇게 진행했다가 또 파기돼가지고 밀려 어쩌면 그렇게 찾아온 것이 이곳입니다. 어쩌면 계획도 없는 것 같고 또 올해 우리가 제가 탁월한 목사여가지고 올 1년을 다 파악하고 10년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가고 있나요? 어쩌면 이렇게 무계획처럼 또 떠밀려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건 뭐예요? 이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 우리 뒤에 계시잖아. 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어. 이걸 우리는 믿고 가는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혹시 뒤에 봐주는 사람 있나요? 뒷배가 누구야?
누가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쯤은 이런 얘기 들어봐야 되죠? 분명히 상황이 안 좋은데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은데 저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나 봐, 그지? 그러지 않고서야 어쩜 저 상황에서 저렇게 태어날 수 있어? 이런 얘기 한 번은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뒷배가 누굽니까? 나의 배경이 누구십니까? 내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우리는 역전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중에 이 모든 시간들을 합산해서 결산할 때 그때는 안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림으로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요즘 기도를 다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거 아래서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는 게 기도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 기도를 다시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원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 뜻대로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더 좋은 거라는 걸 제가 알아버린 거예요. 제 짧은 이 신앙 연수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결국은 나에게 더 좋더라는 걸 제가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은혜인데 더 큰 은혜를 주신대요. 은혜도 있고 더 큰 은혜도 있대요. 그런데 더 큰 은혜를 누구한테만 주세요? 겸손한 자에게 주신대요. 여러분, 내 뜻대로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은혜죠. 그것도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응답 받는 건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왜 더 큰 은혜가 올까요? 겸손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무조건 내 뜻대로.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걸 원하지만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주세요. 이게 겸손함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겸손함이에요. 하나님은 그 인생에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한번 내 삶을 돌아보면요, 왜 내 삶에는 더 큰 은혜가 없을까? 은혜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근데 왜 저는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내 뜻대로 되기만을 바라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렇게 마음 상해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뜻과 계획을 넘어서는 더 큰 계획과 더 큰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 상해 앉아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돼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되면 은혜입니다. 그렇죠? 은혜죠.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됐어요? 더 큰 은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성도의 삶에 실패는 없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고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에 그 세들백 교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유명한 그 릭 워렌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분 결혼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학생 때 결혼하게 해달라고 매달리던 기도하던 여학생이 있었대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 응답받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응답받았으면 어떡할 뻔했냐. 그때 응답되는 것도 은혜겠죠. 근데 지금의 이제 이분을 만나고 보니까 이건 더 큰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분만이 나의, 그죠? 피앙세고 배우자. 하나님, 꼭 이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안 돼서 얼마나 실망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됐으면 얼마나 큰일 날 뻔했냐.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그나마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 쳐내시고 이렇게 응답 안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정도
있는 겁니다. 저는 개척교회 안 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제가 그냥 어디 큰 이렇게 안정적인 교회 갔으면 그것도 은혜죠. 그런데 제가 이 더 큰 은혜를 누렸겠어요? 제 뜻대로 안 되는 거 그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얼마나 더 큰 은혜인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기도를 항상 마지막에 더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시되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잔을 옮기는 거. 십자가 앞에서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그건 예수님의 원이셨어요. 예수님의 소원이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 거절하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믿고 그걸 구하고 또 그 안에서 마음에 안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핍박하니까 밀려나요. 그래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가 이제 루스드라라는 옆 동네입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사람과의 어떤 스토리를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보니까 이 환자가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눈에 들어왔을까? 자,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왜 이 사람이 들어왔냐면 이 사람이 바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데 바울이 딱 보니까 이 사람 안에 믿음이 있구나. 여기 보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원문을 보면 고침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을 구원받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뭘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이 있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갑자기 말씀이 부딪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옮겨와 있었겠죠. 그 당시에 유흥거리도 없고 TV도 없던 시절이니까 낯선 사람이 도실에 와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다 구경거리가 되죠. 그래서 아마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 없이 기대 없이 와서 앉아 있는데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계속 이 안에서 올라오는 거죠.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 다시 말하면 저 양반이 말하는 저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 저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시면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있겠는데?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이 믿음은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든 적든 믿음은 기적이에요. 항상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 맨날 듣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내 안에 탁 부딪혀 와요. 저 목사의 이야기가 좀 느낌이 이상한데? 하고 어느 날 그 말이, 그 단어 하나가 탁탁 부딪혀오는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절대로 스스로 못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순복음교회 유명하신 조영기 목사님 계시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나중에 목사가 돼서 어릴 때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분이
만나자 그랬는데 술집으로 자기를 부르더래요. 그래서 술집에 이제 갔죠. 갔는데 이렇게 글라스에다가 소주를 부으면서 용기 한 마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나 이제 목사야 이거 안 마셔 그랬더니 그래? 뭐 그럼 나 혼자 마시지.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술을 마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참 이렇게 있는데 그 친구가 사실은 조영기 목사님이 어릴 때 신앙생활 같이 했던 분이고 또 어머님이 뭐 전도사님이신가 교회에 아마 그랬대요. 그러니까 뭐 교회 생활 어릴 때부터 했겠죠. 뭐 신앙생활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친구분한테 그랬대요. 이제 방황 그만하고 이제 교회 나와야지.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니까 이분이 글라스에 술 하면 더 쫙 붓더니 쫙 마셔요. 그러더니 그러더래요. 용기야. 나는 뭐 안 믿고 싶은 줄 아니?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그때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아, 이게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면 전도사들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내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안 믿어지는 걸. 여러분, 믿음은 기적이에요. 절대로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시작될까?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이 믿음의 기적이 어떻게 시작돼요? 듣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생기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울어보세요. 믿음이 생기나. 아무리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외쳐보세요. 믿음이 생기나. 어떻게 생겨요? 오직 방법은 하나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믿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이를 임신하면요, 아무리 훌륭한 여성이라도 내가 아이를 가질 거야 노력하고 애쓰면 그럼 아기가 생기나요? 혼자서는 절대로 안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는 정자로부터 그 생명의 씨앗이 같이 와야, 그래야 이제 임신이 되고 착상이 되고 생명이 잉태되는 거죠. 혼자서 아이 가지고 싶다. 아이 가지고 싶다. 나는 너무 훌륭한데 그래도 씨앗이 이렇게 그죠? 정자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믿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내 영혼에 오지 않는 한,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이 말이 말씀이 믿음의 씨앗으로 내 마음에 뿌려지지 않는 한 나 혼자서는 아무리 해도 안 생기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이상한 건 그거예요. 난 안 믿어져.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게 제일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어. 그래서 말씀을 안 듣는 게 제일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 생명이신, 생명의 씨앗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질 때 그때 믿음의 착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맥체인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밑줄 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 임신 그렇게 하잖아. 이렇게 있다 보면 이렇게 테스트 해보니까 그 줄 2개 이렇게 임신됐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지나고 나서 뭔가 좀 이상한데 느낌이. 그래서 테스트 해보니까 줄이 나오잖아. 임신됐다고 하잖아요. 내 안에 믿음이 그렇게 착상되는 거예요. 언제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임할 때. 본문에서 바울은요, 걷지 못하는 분에게 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어 보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바울에게는 신통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딱 보니까 저 사람은 믿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주목하여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목하여 보았다.
왜 주목해 봤을까요? 이렇게 앉아 계신데 여러분도 앉아 설교 듣고 계시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유독 눈에 들어온다. 그럼 왜 주목을 했을까요? 서로 눈이 마주치니까 주목이 되는 거죠. 나를 쳐다보니까. 선생님들은 아신대요. 선생님들은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강단에서 가르쳐 보면 누가 듣는지 안 듣는지 다 안 돼요. 다만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 것뿐이지 앞에 서서 이렇게 수업을 해보면 다 앉아있지만 다 같은 듣는 걸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해보니까 그 마음을 조금 알겠어요. 저도 이 목사밥 먹은 지 좀 된다고 딱 보잖아요. 보면 이 말씀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저분은 계속 튀어져 나오는지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왜 어떤 분은요. 말씀은 들으면서 난다는데 난 맨날 듣는데 근데 왜 나는 믿음이 안 생기나요, 목사님? 왜 나는 맨날 듣는데 믿음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듣는다고 다 같이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계속 흘려들어요.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청소년부 가르칠 때요. 우리 아이들에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설교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듣는 거야. 설교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듣는 거야. 다시 말해서 네가 나를 안 보잖아? 그럼 난 네가 내 설교 안 듣는다고 생각할 거야. 애들은 전사님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 딴짓해요. 이렇게 핸드폰 보고 이렇게 딴 생각하고. 그러니까 듣지만 다 흘려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는 얘기했어요. 날 주목해야 돼. 자, 주목. 자, 날 보고. 저기 안 보는 듣고 있어. 아니야, 보라고. 봐야 듣는 거야. 안 보면 안 듣는 걸로 생각할 거야. 다 흘려들어요. 제가 이렇게 오늘 우리 순자님한테 들은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 타교에 다니는 친구분이 있는데 그분이 스마트워치에 자기는 낮잠을 안 자는데 계속 낮잠이 찍힌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분석을 해봤더니 주일 예배 시간이었다고. 눈 뜨고 자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도전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이 저 안 보면 안 듣는다고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보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피곤하면 주무셔도 되는데 눈 뜨고 주무세요. 네. 눈 뜨고. 저를 보시면 그래도 제가 목사치고는 인상이 괜찮은 편이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막 볼수록 막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그래도 좀 이렇게 말꼬로만이 생겨서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신 분은 우리 홈페이지에 113번 글을 보시면 됩니다. 저를 보라는 게 아니고 목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라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정확히는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거죠.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목하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씨앗이 어느 날 내 마음에 뿌려져서 내가 믿는 것 같아. 내가 믿어. 다 설명 듣고 다 이해돼서가 아니라 믿어져서 이해가 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그건 기적이죠, 여러분. 임신은 기적이잖아요. 노력한다고 생기는 겁니까? 그건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믿음도 선물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이 부분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사도 바울이 이분 안에 믿음이 있는 게 보였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 9절 10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걸 발견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일어서라 라고 한 거예요. 네 발로 일어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출중한 분이었을까요? 이분은 그냥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배터리같이 믿음이 채워져 있었을까요? 이분도 한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이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 계셨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걷지 못하는 자에게 믿음이 생긴 것처럼 바울에게도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은 어디까지 나가는 믿음이었냐면 네 발로 일어서라 라고 말하는 믿음까지
같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냥 믿음이 있다 정도가 아니고 난 하나님을 믿는다 정도가 아니라 내 발로 일어서라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신의 믿음까지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지성인 중에 지성인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쨌든 최고 학문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요즘 같으면 뭐 서울대 나와서 학자 중에 학자고 배울 만큼 배웠고, 그 말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은 못 걸어요. 그게 당연한 지성의 결론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람에게 너는 내 발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을 할 때는 자기의 생각과 이성과 지성을 그거는 돌파하고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확신의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이 갈등이 있어요. 뭐냐면 계속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살면 망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갈등은 내가 하나님 믿는데 목사님 제가 이런 의심이 생겨요.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괜찮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100% 의심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요, 반대로 진짜 믿기로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의심이 더 생겨요. 왜요? 내가 이제 앞으로 믿을 내용이 엄청나니까 이게 의심이 안 생길 수가 없죠. 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지, 오병이어로 5천명 먹였다 그러지, 물리를 걸었다 그러지, 오늘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 걸었다 그러지.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갈등이 생기고 의심이 생깁니다.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더니 하나님 믿고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죠. 그 믿음 없으면 어떻게 떠나겠어요? 떠났지만 아브라함의 그 인생은 계속 믿음의 갈등을 해요. 100세 아들 준다 그러는데 안 믿겨요. 그래서 실수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의심하고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나타나셔서 한 번도 꾸지람을 하거나 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다시 말씀으로 용기와 힘을 주실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 안에 의심이 드는 걸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의심의 시간을 통해서 확신의 자리로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인 것처럼 이 생긴 믿음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처럼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신까지 가는 것도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왜? 우리는 믿고 출발해도 여전히 의심하는 존재니까.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는데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라는 건 수동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견고해지도록 도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이 사람이 흔들리지도 않고 의심도 안 하고 믿음이 견고해진 게 아니라 그 견고해지도록 누가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21절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기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다, 확신했다잖아요. 이것도요 사실은 수동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확신을 갖게 도움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확신의 믿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그 뒤에는 누가 계세요? 항상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은혜가 따라 붙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견고해졌고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믿음의 확신의 자리로 가기 원하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나는 내 믿음을 스스로 못 키워요. 어떻게도 안 됩니다. 왜요? 의심이 계속 찾아오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말씀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마치 아브라함이 낙담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말씀 주고 또 경고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경고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심의 자리에서 확신의 자리로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이 생겨요? 믿음이 약해요? 혼자 싸우고 앉아있지 마세요. 믿음이 없다고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안 믿어져서 나는 예배를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믿음은 혼자서 해결 못합니다. 해결 못합니다. 오늘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사건은요, 사도행전 3장에 똑같은 사건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사실은 기억나실 겁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서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똑같죠, 그죠? 나면서 걷지 못한 자 나왔고 주목하고 보라 그러고. 그 사건이요, 지금 오늘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사람만 바뀌어요. 그때는 베드로인데 지금 바울을 통해서 똑같이 일어나요. 왜 성경은 똑같은 사건 두 번이나 기록했을까요? 기왕이면 다른 병 고친 거 넣으면 안 되나요? 지금 이 얘기는 그때 베드로라서 그 사람이 특별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든 바울이든 상관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그런 메시지는 뭡니까? 그 유대 땅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이제는 이방 땅 한복판에서 일어났죠? 그럼 하나님이 그 다음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그 다음 이 일이 일어나야 될 곳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 땅은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예루살렘에서, 그때 루스드라에서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켰던 그 놀라운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확신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도 동일하게 내 발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기를 주님은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까지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거 기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믿음조차도 복은 분이 있다면 말씀 듣는 가운데 영적인 믿음의 착상이 일어나서 오늘 뭔가 좀 이상해. 믿음이 일어나는, 믿음이 발생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미 믿는 분이라면, 믿음이 생긴 분이라면 그 믿음이 자라나 확신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이제는 내 삶을 향해서, 여러분 두려우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 보여도 바울이 자기가 믿음이 없으면 일어나 걸으라 그랬다가 못 일어나면 어떡해요? 이건 진짜 내가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바울의 확신의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 믿어, 그걸로 그냥 전전긍긍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병들고 아프고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내 인생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선포하게 하십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 아들아 일어나 걸으라. 내 인생아 일어나 걸을지어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같이 크게 한 목소리를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인생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역전의 하나님. 내 모든 인생 어쩌면 수동적으로 밀려 여기까지 와서 나는 뭔가 실패한 인생같이 플랜 A를 얻지 못하고 플랜 B, C로 그냥 찌꺼기들만 채워진 인생같이 보여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사도행전의 그 연장선에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